설교를 하다 보면은 때를 따라 적절하게 영적인 양식을 준비해서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가끔씩 이 본문은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본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설교를 자신의 그 설교자의 입맛에 취향에 따라 가다 보면 편식을 하게 되고 결정적인 문제가 생길 때 영적인 질병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으시다 보면 굉장히 사건이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주님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내용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한 번은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께서 함께 모이는 동료 목사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가끔씩 하셨대요. 자네들 만일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고 있는가? 그 말을 들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마라나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고 있는가?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 보세요. 아멘이 저것이죠, 그죠? 맥체인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들이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오늘 본문 40절을 읽으셨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럼 오늘 밤에도 오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이 오셔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심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왜 우리는 이렇게 주저하게 될까요? 이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대어놓고 이러한 주님의 이 재림을 비웃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 하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지금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우리가 예수님이 오십니다라고 여러분 말을 해도 사람들은 웃을 거예요. 언제 오시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가 언제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 왜 예수님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오매불망하면서 그렇게 기다리지 않는 것 같아요.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지나게 되면 주님이 오실 시간표가 하루가 줄어드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마라나타라고 그렇게 찬송하지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켜보면 예수님이 오늘 오실까?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믿는 신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너무나 간단하지만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적인 준비예요.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마음이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오늘 또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일상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첫 번째 보십시다. 따라 하실까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먼저 말씀하세요.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비유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이 있는데 혼인잔치를 참여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혼인잔치가 길면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긴 여행을 가게 되는데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혼인잔치에 갔다가 돌아올 텐데 언제 올지는 나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올 때 곧 문을 열려고, 내가 문을 똑 두드리면은 즉시 문을 열 준비를 해라. 어떻게 해요?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통으로 짠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려면 반드시 허리띠를 떼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내용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힘을 낼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허리띠를 띠라는 거는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등불을 켜라. 밤중에 오실 때, 주인이 올 때 집으로 올 수 있도록 길을 밝힐 등불을 준비해라. 38절 보십시오. 언제 오실까요?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주인이 2경에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잠들지 않고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2경과 3경은 로마식으로, 유대식으로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통틀어 본다면 대충 밤 9시부터 길면은 오전 6시까지입니다. 주로 밤을 말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12시 오실지 2시 오실지 4시 오실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내가 올 때는 잠들지 말고 깨어서 문을 열어주려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으라. 예측 불가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잘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잘 지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읽다가요, 과연 종들이 행복했을까?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밤잠 안 자고 허리에 띠를 띠고 기다리고 있는 종이 있을까? 우리 남성분들은 군대에서 5분 대기조 아실 거예요. 훈련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내무반에 한 명씩 밤에 이제 군복을 입고 군장을 다 준비하고 잡니다. 본부에서 신호가 오면은 5분 안에 그 전투화 신고 총 들고 그 배낭 메고 뛰어가는 거죠. 5분 안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분이 좋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잘 때 여러분 옷 다 입고 자보세요. 언제 부를지 모른다 생각하면은 긴장이 100배입니다. 여러분 이 종을 보세요. 기쁨이 있을까요? 이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한 종이라는 그 주인의 뜻이 그렇지 이 의무감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실까요? 관계성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계속 읽어보게 되면 이 주인과 종은 단순한 주종 관계가 아니라 이 종은 주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 세상에서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만드셨다. 예수를 믿게 되면 변화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은 의무가 아니라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구주를 기다린다 말합니다.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것은 행복한 소망입니다. 행복한 소망.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나오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은요,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데, 그것은 행복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주시라.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좁은 길을 가리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죠. 그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에 예배되었으며 더 좋은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종을 주인이 만났을 때 여러분, 주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37절 보십시오. 주인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37절 보시게 되면 우리가 깜짝 놀랄 말씀을 주인이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껴있는 것을 보면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껴있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복은 마태복음 5장의 팔복, 지복, 최고의 행복한 상태, 마카리오스라는 뜻입니다. 복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어떤 복을 내리십니까? 잘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건 진짜란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주인과 함께 자리에 앉히고 오히려 주인이 나아가 수종들이라. 여러분, 주인과 종의 지금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깨어서 기다리는 종들을 바라볼 때 주인이 너무나 기뻐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허리띠를 띠고 내가 너희를 섬기겠다.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종들이 이렇게 했는 것을 보고서 주인이 종처럼 그 종들을 섬기는 이런 주인이 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37절에서 우리는 복음을 봅니다. 예수를 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죄인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은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섬겨드려야 행복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야 예수님이 풍성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 하나님은 완벽하게 풍성한 분이세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김해야 함이라. 모든 좋은 것을 주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기 위해서 종처럼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을 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실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깨어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내가 그를 만날 때 내가 달려와서 주인의 상위에 앉히고 가장 좋은 것을 먹일 것이다.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마치 내가 종처럼 너희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황송하죠. 어떻게 이런 복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며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낮아지셨습니다.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 그때도 그렇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 많은 우리의 인생을 닦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하신 인생을 살도록 도우시다가 주님을 딱 만났을 때 우리를 최고의 자리로 앉혀서 너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주님이 이렇게 좀 무서운 말씀 하십니다. 여러분, 39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아는 바니 39절 앞에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러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갑자기 집주인과 도둑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는요, 집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도둑이 들어요. 근데 그 도둑은요, 좋은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좋은 것을 뺏어가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도둑과 같이 임한다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 도둑들이 오게 되면 그 당시의 집은 흙으로 만든 벽돌이기 때문에 기구만 잘 쓰게 되면 구멍을 뚫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법이에요. 잘 보세요.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이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은 도둑처럼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모하는 신랑처럼 오시는 것이죠.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도둑이 와서 집의 모든 것을 강탈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판을 받는, 집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인생을 맞이할 사람들도 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함께 읽을게요. 4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원문 그대로 말하면 준비해야 된다.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지도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준비를 잘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저도 한 성격을 하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너무 꼼꼼해가지고 완벽주의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초반에 한번 그런 예를 드렸죠. 맥첸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들에게 자네들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신다고 믿고 있는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그렇게 준비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말씀을 보세요. 말씀 액면 그대로 보세요. 저의 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인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는 중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모릅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 여행을 갈 때, 일상생활을 살 때 모릅니다. 생각지도 못한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예수를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맞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자기 점검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를 사랑하는가? 내가 그 예수를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내가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고 내 모든 소망은 주님으로 삼고 있는가? 얘들아, 내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올 것이다. 내가 문을 두드리면 곧 문을 열려고 준비하는 종들처럼 하라. 주님의 말씀인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아마 주님은 몇 년 후에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도 주님이 오실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더 절실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무리 정신 차려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떠내려가려는 영향이 있어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주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도, 운전할 때도, 일과를 마칠 때도 내 사모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실 입버릇처럼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 주님을 자주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관계를 잘 돌아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는 신실하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이라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아마 제자들을 대표로 물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41절 보십시오. 이제 그 다음에 분위기로 넘어가죠.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입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거는 아마도 제자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교회 지도자들, 제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이라는 거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일반 청중들, 거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문맥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가 다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베드로에게 청지기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실한 청지기가 있고 신실하지 않는 악한 청지기가 있다는 이 두 가지 말씀하시면서, 이미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살 것을 격려하시고, 예수를 믿지 않고 그저 신앙생활,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도전을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42절 보십시오. 청지기 이야기를 하십니다.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예수님이 도리어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베드로가 질문했습니다. 주님, 깨어있으라는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주님이 질문을 되레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자가 누구냐?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 맞는가 점검해 봐라,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청지기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청지기는 종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기 주인에게, 집 주인에게 종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종들 중에서 특별히 성실하고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종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을 청지기로 삼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하여 재산과 토지와 그 중요한 물건들을 지켜주고 돌보는 역할을 한 것이 청지기입니다.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주인이 없을 때에 이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준 이 재산, 이 물건들을 잘 관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그 종들 있지 않습니까? 이 동료들에게 적절하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그들을 돌보아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바로 청지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청지기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아무리 청지기가 똑똑하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가 아무리 탁월하고 똑똑해도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 청지기는 주인이 빌려준 것으로 잘 사용했다가 주인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오늘 내가 쥐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건강, 물질, 재산, 자녀, 가족, 시간,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입니다. 잘 사용했다가 주인의 뜻대로 잘 사용했다. 이것이 청지기죠. 주인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주님이 무엇을 뜻하시는가를 깨닫는 지혜로운 청지기. 그 다음에 진실하다는 것은 좀 번역이 좀 아쉬운데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충성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충성하는, 살아내는 바로 그 청지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 옆에 있는 배우자, 친구들, 공기, 물, 시간, 재능, 이 공간, 우리 서문화교회 가족들, 시간 다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 돌려드려야 때가 옵니다. 돌려드려야 돼요. 어떻게 사용했는지 주님이 다 보시고 우리는 돌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여기서 청지기의 역할은 이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42절 보십시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그 다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여기서 이 집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집, 교회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은 때를 따라 적절하게 나누어질 양식은 뭘까요?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이죠. 좁게 보면 우리 교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이 설교는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대충 설교할 수도 없고 편식하듯이 제가 좋아하는 본문을 그냥 계속 찾아서 설교하다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이 책별로 여러분께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은 때로는 그냥 좀 지나가고 싶은 참 어려운 주제가 있어요. 그러나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골고루 나누어주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는요, 설교하는 것도 힘든데 설교 본문을 찾는 것이 더 힘듭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언제까지 주실지 모르지만 우리 서문학교 여러분과 이 신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들만 골라서 설교하려고 기도하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사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모두는 영의 양식을 받았습니다. 청지기가 무엇인가요?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사는 것인가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 복, 이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목사만 설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부모님들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영의 양식을 나누어줘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영의 양식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세요. 43절,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44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한 줄로 봐서는. 그러나 분명히 마지막 날 주님으로부터 받을 위대한 상급을 말씀하고 계신 것임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자양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영적인 자양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를 따라 나누어주고 사용하고 흘려보내는 이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비유가 흘러가서 참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어쩌면 가장 마음을 무겁게 하는 한 주제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신실하지 못한 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5절 보십시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된다. 그 종은 청지기를 말하는데 마음에 생각합니다. 주인이 늦게 올 것이다. 이 말은 주인이 오는 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종들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인이 주신 것인데 이 말은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재능을 발휘하는 자기 중심된 인생,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주신 것들, 주인이 주신 것임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러한 악한 종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인의 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것이에요. 겉으로는 청지기입니다. 겉으로는 주인의 칭찬을 받는 청지기처럼 보이지만은 그는 전혀 주인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없을 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겉모습만 신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1차적으로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 가장 예배를 많이 드리고 가장 많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의 첫 번째 원수였다는 사실은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얼마든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서머나 교회 안에 이런 분이 없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너무나 종교적인데 전혀 주님과 관계가 없이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이런 종들을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46절 보십시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옵니다. 그 종이 주인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 굉장히 부드럽게 되어 있는데요, 엄히 때린다는 말씀에 여러분 영어를 한번 보십시오. 쪼개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과 같은 여러 달란트 비유나 양의 염소 비유나 마지막 종말에 관한 비유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아니한 자는 불신자, 아예 예수님을 아예 교회 다닌 적이 없이 그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처하는 영원한 형벌, 지옥에 처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청지기, 집사, 장로, 심지어 목사라는 가면을 쓰고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주인의 뜻과는 반대로 자기 지위를 남용하여 이기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다루고 방종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들이 얼마나,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고백을 했는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정통적인가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인과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두는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은요, 우리가 나중에 다 죽고 나서 보게 될 가장 두려운 사건 중에 하나는 저와 같은 많은 목회자들이 지옥에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탈취합니다. 영적으로 병들게 만듭니다. 이단들을 보세요. 사이비를 보세요. 겉으로는 성경을 들고 있지만은 많은 영혼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떨어지게 하는 앞짝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물질에 빠져서, 기복주의로 물질주의에 빠져서, 번영신학에 빠져서, 지금 미국과 같이 물질에 빠져서 예수를 잃어버리는 번영신학, 기복주의에 빠져서 예수를 잊어버리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말씀 잘 보세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지금 우리 너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니지만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인생이 있다. 성경을 끼고 살고 예배를 드리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47절 이야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똑같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7절 보십시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는 신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알미 아니라 복음을 많이 들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나와서, 아니면 교회를 그렇게 많이 출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기회는 많았지만은 준비하지 아니하고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사람, 복음을 들을 기회가 많았지만은 구주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어떻다고 말하고 있나요? 많이 맞을 것이다. 혹독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8절 중반을 보십시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먼저 불신자들에게, 거짓 신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충분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주님을 거절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책임감이 주어질 것이다. 더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두려운 말씀입니다. 상대적으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4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맞을 일이란 거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 똑같아요. 그리고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지 못하고 맞을 일, 알지 못한 채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는 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비교적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적거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총칭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적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평생 그냥 살아가게 되면 비교적 어떻다 말하고 있습니까? 적게 맞을 것이다. 비교적 덜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사람을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많이 한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연 계시를 말합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상 만물을 바라보며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 거기에 신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창조주의 숨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스스로 지혜에 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핑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많이 듣고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비교적 경한 그런 벌을 받게 될 것이라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혹독한 심판이든 좀 덜한 심판이든 무엇이 똑같습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닌 적이 없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는 사람이든 똑같은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영원한 심판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더 불쌍하고 누가 더 큰 책임감이 주님 앞에 주어질까요? 바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들어도 응답하지 않는, 다 지나가 버리는 그 인생이 가장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서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은 신실한 종입니까? 신실하지 않은 종입니까? 여러분, 여기는 우리 모두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만큼 나쁜 신실한 종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본래 신실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를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고 각기 내 갈 길로 갔지만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는 신실하지 않지만은 100% 완전한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전한 인생을 살려고 발부둥치지 마십시오. 죄인들이여 주님께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죄짐을 지고 100% 신실하게 살아간 종을 바라보세요. 바로 예수가 계십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혜롭고 신실한 나의 종이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나요?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항상 깨어서 예수를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는 100% 전혀 사심이 없이 물질 욕심이 없습니까? 조금의 욕심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나요? 구주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신자입니다. 구주를 찾을 때에, 은혜를 구할 때 나는 신실하지 않지만 신실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구주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주가 오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부를 지를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신자입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를 위하여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나이다. 주를 위하여 물질적인 것, 영적인 양식 흘러보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오실 때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종처럼 너에게 뛰어가 너를 존귀한 자녀로 삼아줄 것이다. 그러한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